할렐루야.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내비게이션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는 내비게이션 시대입니다. 운전자에게 이 내비게이션은 필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자동차 동향법 장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길 안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야 할 위치를 입력하여 안내를 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모르는 길도 척척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기계 내비게이션은 순간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안내하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기도요 찬양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대한 두 가지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전반부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연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휴양하면서 세계의 멋진 곳을 다니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연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매우 신비롭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에 담긴 자연의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연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자연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결국 자연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 나의 작품을 알고 또 인생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연이 진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연을 통해 인생의 안내를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이 자연 관광지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본문 7절에서 14절에 보면 후반부에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말씀을 다양한 말로 강조합니다.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등으로 설명합니다. 모두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자연과 함께 말씀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말씀의 기능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결단과 헌신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과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에게 말씀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여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끈 가이드, 내비게이션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다윗은 말씀을 자연과 대비하여 더 확실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감동케 하고 하나님과 인생을 배우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은,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연을 강조하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 오직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후반부의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7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간접적인 계시보다 말씀을 통하면 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연과 말씀을 통해, 특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기에 이제 누구와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못할,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인생을 향한 확고한 진리이며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귀한 안내자, 내비게이션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안내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안 갑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너무도 길이 많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처음에 잘 보이는 길을 갔지만 점점 미궁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잠언에 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따라 살고 그 길로 잘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난 길은 아무리 잘 가도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서에서 보통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이란 말은 라틴어의 비블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의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말로 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블로스는 이 고대 사회의 필사 자료였던 파피누스의, 즉 종이 풀이 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그냥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을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유일하면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의 성경도 바로 이 거룩한 책을 의미하는 홀리 바이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오직 절대적 진리입니다. 결국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은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이 세상의 유일한 책이고 거룩한 말씀이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성경만이
진정한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육체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환난과 시련 때 극복하는 힘이고, 갈 길을 모르는 모든 인생을 향한 소중한 가이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오직 나를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자연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과 바다로 흩어지는 때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